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35라고 적혀있는데 35가 아니고 길어서 2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마음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중세시대 기독교 성자이며 교부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시절 이 어거스틴은 술로 인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어떤 한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이 32세의 밀레노에서 그 유명했던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옛날에 그렇게 드나들었던 술집의 여자가 와서 어거스틴에게 말을 합니다. 왜 요즘 술집에 안 오냐고 그렇게 어거스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술집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옛성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옛성품이 있어요. 술 마시고 싶고 도박도 하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고 싶은 그러한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옛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성자가 되어지고 교부학자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자꾸 옛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길. 여전히 술집으로 가려고 하고 도박장으로 가려고 하고 정욕의 길, 욕심의 길 이런 길로 세상적인 길, 불순종의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옛사람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옛사람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난 이후에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것은 단순하게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길,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이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메시아,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아무런 힘도 맥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아? 저분이 정말 이 메시아 맞나? 아니 메시아가 왜 저렇게 죽지? 아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왜 저렇게 어이없이 죽을까? 내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큰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절망을 느낍니다. 너무나 큰 절망을 느끼다 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금 엠마오로 가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고 믿음생활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옛사람의 길, 불신앙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엠마오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 땅인 엠마오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가에 안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누가 도둑질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틀쓱 앉아가지고 주님이 없어졌다면서 누가 도둑질해 갔다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늘. 아멘.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천사의 분부대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렸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사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과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어요. 엠마오는 어디에 있냐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에서 반대되는 길로 갔다는 거죠. 신앙에서 반대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기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이 두 제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서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거리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그들의 입술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옛생활로 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방향은 옛생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작,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옛생활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어요.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다. 이들의 눈은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요.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으로 봐야 될 구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데. 왜 가려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한 거죠. 그 슬픔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가려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엇을 띠고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펐다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하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에 의해서, 정력에 의해서,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교회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눈이 가려진 거예요. 돈에 의해서,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욕심, 정력, 돈, 슬픔, 세상입니다. 가려져서 안 보여요. 자, 이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심리 상태는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슬프고 낙심이 가득한 상태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바랐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심리 상태는 슬픔과 낙심이 가득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진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진단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풀어주세요. 이 두 사람에게. 그럴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기 이전에는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식어 있었던 상태. 믿음이 식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인 상태. 마음이 식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삶의 방향은 세상입니다. 육체의 길, 옛사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눈은 가려져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질 못합니다. 마음은 식을 대로 식어져서, 믿음은 식을 대로 식어져서 낙심과 슬픔이 가득한 처참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내가 살아나면 어디로 간다고 말씀했습니까? 갈릴리로 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엠마오로 방향을 트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옛생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방향을 틀어 엠마오로 가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신앙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어떤 모습으로 증거를 하시냐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들과 주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옛날에 오병이의 기적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늘 하셨던 일이 있어요. 음식이 있으면 뭐부터 하십니까? 축사부터 하셨어요. 축사. 그죠? 그 오병이의 기적 때도 보면은 축사부터 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축사부터 하고 떼어 주셨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하죠. 어디서 많이 본 동작인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그 축사거든요. 이때도 주막에서 말이죠.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축사를 하면서 가려졌던 손목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손목을 가만히 보니까 못자국인 거예요. 소매에 가려져 있었던 그 손목이
축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명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손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던 못자국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두 제자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보자. 할렐루야. 그때 순식간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좀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의심 많았던 제자 이름이 뭡니까?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보다 먼저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신 이들이 누구냐니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언제 가장 뜨거웠냐면 말씀에도 기록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마음이 문이 열립니까? 언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언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집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뜨거워질 수 있나요? 말씀이 풀어질 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풀어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 그 풀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코 뜨거워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풀어진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을 통해서 풀어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풀어진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뜨거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지자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춥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방향을 턴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 있는 제자들과 합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엠마오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이죠.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 모여 있어. 아멘. 3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말하다. 아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로 삶을 턴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명자의 길, 전도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두 제자처럼 엠마오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있어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주변에 옛 생활의 길, 불신앙의 길로 간 크리스찬들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도 계셨고 집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에 눈에 가려지고 세상 욕심과 탐욕과 세상에 눈이 가려져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질 않습니다. 교회를 보질 않아요. 사명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사명도 버립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들 중에는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옛 생활이 좋다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하면서 즐기면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자신의 목숨이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까지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같이 가야 돼요. 옛생활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간하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들 대상으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창녀들. 근데 창녀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창녀들에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만나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나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환경을 한번 개선해 주었대요. 환경을 개선해 줘 보니까는 또 다시 창녀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싶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녀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면 낮이라고 합니다. 낮에. 밤에는 바쁘니까 낮이 가장 한가하더라.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쓰다 보니까는 창녀들이 호기심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1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8명은 그곳에서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창녀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그 창녀촌에서 뛰쳐나와서 뭐 공장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가정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파출부를 하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새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성교사님을 후원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로,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전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가 또다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불신앙의 길로 간다면 주님은 가슴을 치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 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절대로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인데 그 갈릴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 오셔서 주님이 풀어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삶의 변화는 새 삶인 거예요. 새 삶, 순종의 길, 사명의 길, 헌신의 길,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더욱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